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죄에 대한 그런 책망과 그런 대가를 아이의 죽음으로 물을 것이라는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다윗이 범한 죄는 살인죄였고 간음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인죄나 간음죄는 성 밖으로 끌려가가지고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가 바로 살인죄요 간음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할 때 이 다윗 왕은 그 주의 종 앞에 그대로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네가 감히 뭔데 나에게 그런 훈계를 하느냐, 내가 그런 말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었어. 무서울 것이 없고 그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다 법이었어.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었지만은 주의 종이 책망을 하고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대로 그 앞에서 엎드려져 버렸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잘못을 보고도 그가 회개하는 그 전제로 인해서 그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용서는 받았지만 본인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본인에 의해서 낳은 그 자식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계속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범죄한 그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난 그 범죄의 대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똑같은 유사한 그러한
일들이 자기 자식들에게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것 자체도 참 민망하기 그지없고 참 수치스럽기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사람들에게서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첫째는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죽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심판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해 주셨거든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고 성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물어요. 묻는다라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너 3일 금식해.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너 일주일간 회개 기도해. 하나님 반드시 묻는다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꼬이기도 하시고 묶어버리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꼬이기도 하시고 그 꼬였던 것을 다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다윗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잘못을 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그 결과는 그 자식들이 죽고 그 자식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식들이 그런 유사한 범죄를 행하면서 계속적인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부모의 삶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학습 자료로 삼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식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기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또 말썽을 피우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는 그 자식은 그 자식 또한 그 부모와 유사한 삶을 살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이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 자식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항상 학습 자료다, 나는 교육 자료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식들을 보는 데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왜 잘못됐느냐? 부모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자식들에게 계속 그대로 여과 없이 전가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이거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잘못된 행동은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즉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고 여러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은 가능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던 시대예요. 이것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잘못된 거죠. 지금 법적으로 그게 허용되지 않은 거니까. 일부 일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시대는 일부 다처제. 왜냐하면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많이 두고 첩을 많이 거느렸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왕족을 번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들로는 미갈이 있었고 아비가일이 있었고 아히노함이 있었고 마아가, 핫깃, 아비갈, 에굴라, 바세다 이렇게 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이가 이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은 아히노함이라는 첫째 부인에게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인에게서 나온 암논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 둘째 부인인 아비가일에 의해서 낳은 아들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었고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거든요. 이렇게 세 아들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 셋째 아들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아주 당대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쁜 그 여동생을 다윗의 장남이었던 이 암논이라는 이 장남이 사모하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가족 간에 아무리 일부 다처제 그런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그런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이 유전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그 자식에게도 그런 습성들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위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이 비극은 그 틈을 타고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암논이 이 상사병으로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을 때에 이 암논의 친구인 이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 요나단이라는 이 사촌 이 친구가 형이 꾀를 내어가지고 다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이 요나단이라는 이 잘못된 친구를 사귐으로 해서 친구를 둠으로 해서 이 암논이 죄를 범하는데 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났으면 설령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꾀를 내가지고 부추기고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게끔 정당화시켜 가니까 그것이 합리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닌가 보다 이런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병든 것처럼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시름 앓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린 거예요. 그래서 병든 줄 알고 진짜로 아픈 줄 알고 다윗이 이 암논을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암논은 왕에게 자기 누이
다말로 하여금 자기를 신종 들도록 그렇게 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별일 의심 없이 별일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다말로 하여금 오라비를 위해서 과자를 구워 오라비에게 먹이도록 그렇게 신종을 들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음흉한 훈계를 꾸몄던 이 암논은 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그 순간 힘으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강제 추행을 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으면 본인이 아버지 앞에 자백을 하고 이렇게 제가 범했으니 그 누이 동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의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거부를 했던 그 다말에게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어요. 강제 추행을 당했죠. 버림을 당했죠. 한 나라의 공주 아닙니까? 한 나라의 공주인데 이런 인생에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말에게. 그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이 다말은 자기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입는 채색 옷, 색동저고리, 지금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친오빠 이 압살롬이 누이 동생 이 다말을 달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네가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고 있어봐라. 내가 때가 되면 너의 그 억울함을, 너의 그 분함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다말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이런 사실을 이제 전해 들었어요. 다윗 왕도 이런 소식을 전해 들고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랬으면은 암논을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물었어야 돼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처책을 해야죠. 그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기를 물란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분개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부이 나서 죽겠는데 아버지마저도 그냥 화만 냈을 뿐 왜 그 자식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냐 이걸로 끝나버린 거야.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압살롬이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바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 농장 양털 깎는 날을 세워가지고 이 형제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난 터라 이 별 의심 없이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했던 이 암논과 많은 그 왕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 암논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요.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요. 완전 무장을 해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술에 취해 있을 때 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고 이 소식이 또다시 왕에게까지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살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죄가 형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외할아버지 집,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숨어지는 거예요. 암논은
근친상간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였던 거예요. 신명기 27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 말에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1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냈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연약한 나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어.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신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회개의 기도, 그런 반성과 그 마땅한 죄의 형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하나님 처분 대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은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8장 3절 이하의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랬어요.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세상. 이게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세상 풍속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한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풍조, 세상 풍습, 세상 풍속 이거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제시켜야 돼요. 이거 행위하면 안 돼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세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세상에서 버려진 삶을, 나그네의 삶을, 짐승처럼 살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로 옮겨주셨던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버려진 삶을, 흑암의 세상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태양이 비치고 빛이 있는 그런 광명이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삶, 그런 희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으면 자살을 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죽지 말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 육의 사람으로 살던 그런 풍속, 그런 행동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세상 규례요, 세상 풍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고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풍습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 내 말씀, 이 성경으로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풍습, 세상 지식, 세상 경험 다 버려요. 다 내다 버리고 그대로 이제는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그거 생각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이제는 내가 정해놓은 내 법도
이 말씀 내 규례를 지키고 이 규례대로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 법도를 지키고 이 규례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말한 내 법도 내 법대로 내가 정해준 규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자기의 살구치, 형제, 자매, 형제, 자기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하체를 금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성경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신명기 27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동생하고 동침해서도 안 되고 누나하고 동침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서슴없이 다윗의 왕자들이잖아요. 왕자, 공주 이런 사이에서 억울하고 정말 분한 그런 행위들이 자연되고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서슴지 않죠. 이게 지금 현재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였어요. 그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암논은 자기 그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어요. 이거 가늠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윗이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이 그대로 그거를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귀한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왜? 본 것이 그건데, 보고 자란 것이 그건데.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는 강단에서 기도를 해요. 네. 아버지가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봐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 앞에 원망도 있었고 아버지 앞에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불만이 많았던 그 아버지 나한테는 못마땅했던 아버지였지만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듣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아버지에 대한 정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다 불평이었고 불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격도 있잖아요. 이 성격도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나요. 반항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다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아픔이 다윗을 엄습해요.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다음 장에 이제 또 그러자 이제는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러 와요. 군사들을 몰고 아버지를 죽이러 오고 아버지의 그 왕자를 이제는 빼앗으려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다윗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런 정말 아픔이 계속되고 그러한 고통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 앞에서 모범된 그런 신앙의 모습, 정말 부모다운 그런 모습, 자식은 나를 보고 성장하고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식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자식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